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연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6장, 새 찬송가 66장, 이전 찬송가로는 2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각 처소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놓으시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도 만족하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외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나 자신과 오랫동안 불화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무능했고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싫었고 때로는 내가 아주 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결코 좋은 친구가 되질 못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믿지 못하니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내 속에 불신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 사실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직시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다 보니 정말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남에 의하여 나의 정체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의 시선과 평가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영혼에 사라진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자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잘못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28번이 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로는 페이지 수로 451쪽이 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 우리 다 찾으셨는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페이지 수로 73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서 7장
1절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가는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방대하고 그 중에는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유인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를 보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유배 자손이 628명이요 아수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반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유도가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라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브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9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뎃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동도 되고요, 도전도 되고, 때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라고 한다면 열심히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덜 먹고, 또 남들보다 놀고 싶지만 덜 놀고, 더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결국에는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열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권장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믿는 것 같았는데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도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찬송도 열심히 찬송해야 됩니다. 전도는 안 그렇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열심히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도 열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열심을 낼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요? 아니면 인정을 받을까요? 책망이 아니라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같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실까요? 언뜻 생각할 때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뜻이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인간과 같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분명히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어떠한 열심일까요? 그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열심과 열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성으로, 그 뜨거운 사랑의 의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방해와 모략과 음모가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며칠 만에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수백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러한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에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여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참 쉽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일을 일구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7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내 성품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게 임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한 개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가 내 일을 만사 제쳐놓고 상대방의 일에 뛰어들고 개입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거든요. 간섭하는 것이거든요.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관심이 없다면, 다른 말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개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 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거기까지 가서 믿는 도당들 붙잡아서 돌로 내려치려고 했었던, 강팍하기 짝이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식, 그 공부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혈통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울의 노력이나 혈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하여 남은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선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본받아서 이 믿음의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하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해야 될까요?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거하는 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곧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하람교회는 어떤 빛이 차고 넘치게 될까요? 이 믿음 속에 거할 때에 소망의 빛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본받아서 우리도 뜨겁게 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 그 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을 각자 준비하셨지요?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다시금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십시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예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도 가정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각자 처소에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누르시고 친히 채워주시고 친히 흔들어주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기적의 삶이 우리 하람 성도들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우리 하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주간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학생들 개학이 4월 6일부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4월 6일부터 2주 연장해서 4월 6일부터 새 학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라고 각 매스컴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4월 5일이죠. 다음 주일이면 4월 5일부터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2주간 제외한 다음 주에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한 주간 상황을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드릴 수 없는 형편 상황이 되면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 목자분들이 목원들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별도의 연락이 없으시면 다음 주일 4월 5일은 예배를 1부, 2부 드리겠습니다. 정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 계좌 하람교회에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일도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참조하시고 그러나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헌금이면 건축헌금, 선교헌금이면 선교헌금, 11조면 11조 이렇게 간략하게 구별해서 표기해 주시면은 우리 재정부에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계좌로 보내는 것이 번거롭고 정성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면 모아놓으셨다가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물을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주간 묵상지 활용하시고 그날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즉시로 그냥 가족끼리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은 거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흩어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성숙한 하람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십시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입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치리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힌 바다 물결 보고 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이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밀가에서 적힌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적힌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성과 열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하람 성도들 가족들 위에, 가정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